교회는 잔치집과 같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우리가 잔치 그러면 결혼잔치를 생각하죠. 결혼잔치, 교회가 결혼잔치를 벌이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잔치집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으려면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가 내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라고 말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모든 교회를 가리키겠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신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보이겠다. 신부, 그 아내, 그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으로 이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 같다. 그 신랑은 예수님이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그리고 열처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로 끝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충고를 하면서 사실은 비밀인데 내가 지금 부부의 얘기를 빌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신부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잔치집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잔치집에 갈 때는 화장을 화사하게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좋은 옷을 골라서 화사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대감에 넘치면서 그 결혼식장에 갈 때 밝은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갑니다. 결혼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화사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신나는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결혼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랑 신부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내시는데, 그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얘기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절기를 드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2월 달에 예배가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린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은 감동에 넘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타종을 하는 것은 예배 시작한다고 하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하자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그럴 때 그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희열과 기쁨이 있는 그 감동이 있는 예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말,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어요. 꽃축제 또는 산천어 축제. 축제는 슬픔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왁자지껄하면서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축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즐거워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교회지요. 교회에서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것도 수준이 있나 봅니다.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완벽한 즐거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상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초상집의 주인은 죽은 사람 시신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갈 때는 전부 검정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가라앉죠. 거긴 슬픔이 있습니다. 거긴 눈물이 있습니다. 거긴 아픔이 있습니다. 거긴 회한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랑 이 초상집의 분위기는 시신과 더불어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은 정반대죠. 잔치집은 신랑과 신부가 있고 신랑 신부를 떠올릴 때 한 가정의 탄생을 떠올리고 한 가정의 탄생을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거기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게 잔치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잔치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은 이 기쁨과 이 흥을 돋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집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죠. 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땡이가 붓게 만들죠. 술을 먹을 때 이제 물론 기뻐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그런 분들 많은데 사실은 언제 또 술을 먹냐면 용기를 얻어서 뭔가 좀 대쉬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술의 힘을 빌어서 말하려고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돼요. 술을 먹으면 뭔가 속에서부터 배짱 같은 게, 그런 힘이, 뭔가 믿는 구석 같은 게 생겨요. 괜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래서
겁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술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흥이 올라. 그래서 기분을 내죠. 다른 때보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밥도 사고 막 그럴 때 팁 줄 땐 팁도 많이 주고 말이죠. 이래요. 영양가 없는 행동인데 어쨌든 술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술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있었는데 교회에도 술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술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다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건 오늘과 같은 방언이 아니라 언어가 통일된 방언이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변화가 돼가지고 길거리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뭐지? 저기 간땡이가 분 사람들이네. 뭔가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지금 뭔가 저렇게 기분이 업돼 있고, 뭔가 지금 뭔가 다르긴 다른데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게 뭘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술 먹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겁이 없어져서 저렇게 그런 것 같긴 같은데 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술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술은요 먹고 주정 부려요. 술은요 먹고 온갖 행패를, 그리고 온갖 죄와 행패를 또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리고 술 깼을 때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게 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르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원에 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제1호는 뭡니까? 제1호는 뭡니까? 기쁨이 옵니다. 기쁩니다. 이 기쁨이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속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데 샘물과 같아요. 이건 막아도 되질 않아요. 샘솟듯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멩이를 잡아들어서 딱 움켜주면 이게 가루로 웃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겁이 없어져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내 앞에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과 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될 것만 같은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확신으로 흘러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문을 걸었던 대문을 열고 길거리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취하면요, 새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늘 기쁨이 넘쳐서 살게 됩니다. 이 기쁨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한창 올라서, 지금 흥이 올라서 한창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난리 난 거죠. 이제 잔치 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술 더 가져오라고 할 거고 술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온갖 불평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게 생겼죠. 잔치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식어지시면, 성령님의 열정과 성령님이 식어지시면, 죄를 짓든지 뭐 하든지 성령님께서 식어지시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야 큰일 날 거 없죠. 뭐 얼른 가서 저 슈퍼마켓 가서 사오면 되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잔치 열으려면 잔치집에 언제 술을 준비해요? 몇 달 전부터 술을 담궈놔야 돼요. 담궈놔야 돼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궈놔야 돼요. 담궈놓는데 그 담궈놓은 술이 다 떨어졌는데 살 데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항상 넘쳐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기운에 교회가 그 역사 속에 밀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식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잔치집이 망하는 것처럼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죄를 짓든지 게으르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활동을 못 하시게 되거나 성령님이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떨어진 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걸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하인들이 명령에 따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예요. 그 물 항아리는 뭐 하는 역할이죠? 유대인들은 워낙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래요. 그럼 두세 통이 들어가면 항아리가 커요, 작아요? 큰 거죠. 큰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요. 그러면요, 하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뭐지? 아니, 손님들은 다 들어갔는데 왜 발 닦는 물, 손 닦는 물을 부으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불평 안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잔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법석법석 하는 가운데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손님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인들이 무척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큰 항아리에 그 물을 다 채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파장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부어야 할 이유도 없겠지만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로 여기다 쓸데없이 물을 부으라 그래? 아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냥 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부었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걸 하니까 이젠 또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이제는 떠다가 주래요. 떠다가 주래요. 여기서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무리 항아리를 깨끗이 닦았다고 할지라도 그 용도가 발 씻고 손 닦는 물인데 거기다 새물을, 깨끗한 물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 떠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무슨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맹물인데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떠다 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치켜뜨고 아래 뜨고 치켜뜨고 아래 뜨면서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래요, 손발 닦는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것까지는 싫지만 넣었어. 싫지만 하긴 했어.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떠다 주라고?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친놈 다 봤네. 무슨 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지금까지 순종하던 거 다 때려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다 줬어요. 떠다 줬어요. 그런데 언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물을 떠다 주는 중간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왜 그 문득병 환자들이 10명이 가는 도중에 이제 났잖아요. 가는 도중에 났어요. 낫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이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는데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이 불러요. 뭐냐, 다른 집에는 좋은 포도주다가 취한다면 그냥 엉터리 포도주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껏 남겨놨냐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주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유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 감정, 내 판단을 붙잡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걸 기대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누구나 신앙은 잠시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비상신호를 켜고 주유소로 달려가는 사람,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하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살아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잔치집은 사람이 많아야 좋아요. 그렇죠? 잔치집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잔치집에 사람이 많았어요. 왜?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술 사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담그는 건데 몇 명쯤 올 거다 예상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담궜을까요? 적게 담궜을까요? 그렇죠. 많이 담궜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원이 어떻게 왔죠? 어떻게 왔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초청장을 받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오셨고 제자들도 예수님도 초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사람이 넘쳐야 돼요. 교회의 자리가 텅텅 비면 참 가슴 아파요. 교회는 항상 자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자리가 넘치려면 뭘 보내야 될까요? 초청장을 보내야 돼요. 우리의 초청장은 뭘까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사님이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몇 가지 그 전도 방법을 알려줬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어요. 이게 전도가 의외로 쉽구나, 교회 부흥이 쉽구나,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잔치집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으려면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와요.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밭을 샀다고, 나는 소를 샀다고, 나는 내가 장가 드는데 남의 잔치에 왜 가냐, 그러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와요.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부족해요. 그땐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집에 기적이 있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적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치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와 회복과 일어남과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함으로써 감화, 감동, 감격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